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창조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피조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새와 물고기, 동물들, 채소, 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때가 되면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 하는 것이 출산 용품들을 또 준비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또 구입해 놓고 준비해 놓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한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들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에 파묻히고 그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온몸에 건강함이 있는데 어느 작은 거에 이렇게 가시 하나가 베끼면 막 그것 때문에 아프고 막 모든 게 막 화가 나고 하는 것처럼, 다른 거 다 멀쩡하고 한데도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원망스럽고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더 그 화가 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오는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는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통해 육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누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림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고백될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그 위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6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인간이 왜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 중에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니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 분은 독립적인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철저히 독립적이죠. 그러나 본질상 그분들은 동일하고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뭘 하셨다고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의논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그러더니 저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없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깊으신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라고 해요? 고의적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깊으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를 향한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생각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같이 한 동일 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정말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땅의 짐승들, 가축들, 뭐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자신의 종류대로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누구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들어진 방식에 있어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각기 그 종류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간이 동물들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영리하고 뭐 똑똑하고 혹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개들은 서로 지저대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아주 영리한 행동들도 다른 짐승들이, 다른 동물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동물들보다도 더 미련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뭐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태도와 행동, 어떤 판단들을 할 때 보면 그런 그 표현들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 의사소통을 잘한다,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형상이 뭐고 그럼 모양이 뭡니까?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주의 깊게 또 살펴보는 분들이 있어요.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뭡니까? 물론 다른 단어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다른 단어일 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모양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7절에 가서 보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십니까?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 지음받으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인 걸 아시겠습니까? 예?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데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까지 딱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거룩,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죠. 전능하심, 예? 그러니까 속성도 두 가지죠. 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거룩과 어떤 지식과 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의 그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이런 측면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 거룩, 뭐 진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인격.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인격체일까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냥 인격체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고 오염되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성품 가운데, 이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틀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세울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 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하셨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느냐 하니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양자, 그죠?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전에는 땅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모든 옛사람의 행위들이 전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벗어버리라고요? 왜 벗어버려야 될까요? 이젠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것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얘기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할 때 의와 거룩과 또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2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일한 걸로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새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뒤에 나와요. 뒤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옛사람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뒤덮여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악함을 쭉 나열해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 너희 마음속에서 표출되어지는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형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역사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더욱더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세상의 복을 다 끌어모으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치사하고 지저분한 이 마음을,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그 마음,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영혼을 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에 관심 가져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씨름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직분을 받고 어떤 감투를 쓰고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로 계속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어린아이처럼 유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분내고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노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다 누구를 시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성품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으로 채워진 자죠. 사랑으로 채워진 자.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그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조 바이든이 당선 확실시 돼서 뭐 연설을 하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참 암담한 거예요. 예? 막 동성 연애자들 앞에서 주례하고, 예?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 형님이 죽고 나니까 그 과부가 된 형수하고 또 스캔들이 있고, 이러한 그걸 또 격려하고 서포트한다고 이야기하고,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뭐 미국 정치에 관여할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 예를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 제도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설명되는 방식은 정책과 제도 이런 방식으로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개인의 신앙 인격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개인의 신앙 인격.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의 어떤 품격이 느껴졌다면 사실은 이렇게 참패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나가서 얼마나 열의가 있었는지요. 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뭔가 좀 계획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면 뭐든지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를 지지해 줄 것 같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앞장서 줄 것 같은 목사님 자녀들도 완전히 그냥 함께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버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참 지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 한편에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2년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너 사람을 모르는구나. 사람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 몇 권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 지금 흰돌산 기도원인데요, 그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경건서적들도 있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의 내면 세계부터 먼저 질서를 가져야 된다. 너의 내적인 모습부터 먼저 세워라. 네가 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면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내면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제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인 명함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명함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넓은 마음, 넉넉과 여유, 은근과 끈기, 이런 단어들을 기록해두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넉넉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여유를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도 형편없지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더 엉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말 알죠? 아이콘. 그게 헬라 말로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아이콘이 뭡니까?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이분은 무슨 뭐 팝계 뭐 아이콘이야. 뭐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가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띠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돼요? 관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도 교제해요? 주변의 사람들과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적인 의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서 그 위치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